1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라빠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그 전에 10장 앞장에서 계속됐던 전쟁이죠. 겨울이 됨으로써 전쟁이 일단락되었습니다만 봄이 되면 다시 해가 바뀌면 다시 전쟁을 일삼던 때였습니다. 우기에는 겨울이 우기기 때문에 전쟁하기가 부적합하지만 이제 건기로 들어가면 이제 다시 전쟁하기가 쉽죠. 그리고 수확기에 접어들기 때문에 뭐 군량미를 보급한다든지 이런 문제도 해결이 되고 해서 주로 전쟁이 봄에 이렇게 발발하게 됩니다. 이 전쟁, 암몬과의 전쟁은 암몬의 한운 왕이 시작한 전쟁이에요. 아버지 선왕 나하스가 죽었을 때 다윗이 그렇게 조문 사제를 보냈는데 그걸 수치스럽게 만들어서 돌려보내는 바람에 시작된 전쟁입니다. 오늘 보니까 라빠를 에워쌀 정도니까 다시 시작된 전쟁에서 전황이 이스라엘 편에 우세하게 전개됐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문제가 지금 오늘 등장하는데 그건 뭐냐면 그 전장, 왕들이 다 참전해야 할 그 전쟁터에 다윗이 있지 않고 왕궁에 있다는 거예요. 왜 늘 전쟁에 나가던 그가 전쟁에 나가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2절부터 5절까지예요. 시작. 저녁 때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더니 그가 아뢰되 그는 엘리암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아니니까 하니 다윗이 전령을 보려 그 여자를 자기에게로 데려오게 하고 그 여자가 그 부정함을 깨끗하게 했으므로 더불어 동침하며 그 여자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그 여인이 임신하며 사람을 보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나이다 하니라. 저녁 때 일어났다고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그쪽은 낮에 더우니까 뭐 되게 낮잠 자는 시간입니다. 낮잠을 얼마나 늘어지게 잤든지 저녁에 일어났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이 또 높은 지역이지만 왕궁은 또 제일 높은 곳에 있습니다. 그래서 왕궁 옥상에 늦게 일어나서 이렇게 뭐 사방을 둘러보다가 이제 목욕하는 한 여인이 눈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시선을 얼른 돌려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근데 계속해서 봤다는 거예요. 뭐 다 보겠죠. 여기 있는 분들도 보면 뭐 안 볼 사람들이 몇 안 될 텐데 어찌됐건 문제가 터진 건 뭐냐면 첫 번째 그는 잊지 않아야 할 때, 잊지 않아야 할 시간에 이런 자리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왕이 있어야 할 자리는 지금 왕궁이 아니라 전쟁터예요. 근데 그 자리에 있지 않고 왕궁에 있다는 것이 문제가 된 것이고 다 전쟁에 나가고 혼자서 게을러 빠진 시간을 이렇게 늘어지게 잠이나 자고 이런 시간을 가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게으름이 죄악이라는 것은 잘 아실 겁니다. 나태한 게 무슨 죄를 지어서가 아니라 게으른 상태 자체가 죄로 접어드는 출입구와도 마찬가지입니다. 나태해져서 건강한 생각을 하는 사람이 없어요. 뭐 죽을 만큼 부지런하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그러나 이 게으른 시간들이 절대로 우리를 영적으로 유익한 시간들이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쉼을 갖는 것, 안식을 갖는 것과 달라요. 좌우지간 그는 그곳에서 지금 이 여인을 보았는데 목욕을 하는데 목욕을 하는 걸 보니까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아름다운 게 아니에요. 아름다워 보이는 게 문제란 말이에요. 진짜 아름다운 사람은 몇 안 됩니다. 근데 눈이 삐면 이상하게 아름다워 보인단 말이에요. 이게. 죄가 눈을 가리기 때문에 이게 아름다워 보이는 게 문제란 말이에요. 그래서 다윗이 지금 사람을 보내서 지금 신상 파악을 해오라고 사람을 보냅니다. 그냥 보는 것, 볼 때 눈을 한번 돌렸으면 될 일인데 계속 보다가 생겼고 계속 봐도 그냥 그걸로 끝냈으면 좋은데 이제 사람까지 보내서 신상을 파악해오라. 근데 신상을 파악해오니까 엘리암의 딸이라고 합니다. 우리아의 아내라고 합니다. 이 정도면 손을 들었어야 돼요. 마음을 돌이켜야 합니다. 자기의 가장 용맹스러운 부하의 딸이고 가장 용맹스러운 부하의 또 아내인데 어떻게 그 마음을 달리 먹겠어요? 그런데도 그 여인을 데리고 들어와라. 왕궁으로 데리고 들어와라. 여기 지금 노할 부하가 있습니까?
다윗이 지금 권력이 절정에 이르렀는데 여러분 주위에 노할 수 있는 부하 없습니다. 다윗이 이렇게 바뀐 거예요. 지금 이게 이 다윗이 그 다윗 맞나? 오늘 그 제목 아니에요? 반복해서 제가 물을 겁니다. 이 다윗이 그 다윗 맞습니까? 맞아요. 근데 아니란 말이에요. 이 사람이 그 사람 맞는데 그 사람이 아니에요. 이게 우리가 신앙 안에서 겪는 영적인 이 시험에 들었을 때 겪는 혼란이란 말이에요. 정체성의 혼란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자기 집으로 데리고 들어왔는데 마침 또 그 여자가 부정함을 깨끗하게 했다는 거지. 월경이 끝났다는 뜻이에요. 이게 가임 기간에 들어갔다는 뜻이란 말이에요. 그때 덜컥 이제 임신이 되고 말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여자가 더 놀란 거죠. 임신이 된 사실을 알고 다윗한테 이제 알린단 말이에요. 임신했다고 사람을 벌써 이제 알려요. 왜 알렸겠습니까? 그 당시 이게 발각되면 돌에 맞아 죽는 건 다 죽는 일이에요. 그죠? 신명기 22장 22절입니다. 시작. 어떤 남자가 유부녀와 동침한 것이 드러나거든 그 동침한 남자와 그 여자를 둘 다 죽여 이스라엘 중에 악을 제할지니라. 둘 다 죽습니다. 근데 왕이 죽습니까? 왕은 안 죽어요. 잘못하면 여자만 죽게 생긴 거란 말이죠. 그리고 이게 지금 우리 성경에 이렇게 기록이 됐지만 여러분 당시에 왕은 이런 일들을 하도 자주 저질러서 이게 하나도 신기한 일이 아니에요. 전쟁만 나면 남의 왕비까지 다 뺏어오고 뭐 모든 여자를 뺏어오는 그런 시대인데 지금 뭐 우크라이나 전쟁만 해도 뭐 소련군들이 가면 모든 여자를 겁탈하다시피 하는 이런 세상인데 이거 아무 내용도 없는 얘기예요. 세상에서 이런 거 하나 신기할 것도 없어요. 근데 왜 이렇게 오랜 지면 한 챕터를 다 들어서 이걸 쓰냔 말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은 기준이 달라야 한다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 나라와 기준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왕이 아무리 그런 짓을 하고 살아도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라면 이래서는 안 되기 때문에 이게 지금 기록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다윗이 이제 뭐 이 소식, 임신했다는 소식을 듣고 이걸 어쩌지? 그러니까 이제 지금 밧세바가 대책을 요구한 거란 말이에요. 그랬더니 기껏 대책을 세운 게 6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시작. 다윗이 요압에게 기별하여 햇사람 우리아를 내게 보내라 하며 요압이 우리아를 다윗에게로 보내니 우리아가 다윗에게 이르되 다윗이 요압의 안부와 군사의 안부와 싸움이 어땠는지를 묻고 그가 또 우리아에게 이르되 내 집으로 내려가서 발을 씻으라 하니 우리아가 왕궁에서 나가며 왕의 음식물이 뒤따라가니라. 그러나 우리아는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고 왕궁문에서 그의 주의 모든 부하들과 더불어 잔지라. 이게 요압이라는 총사령관 뭐 속을 썩이는 사령관이지만 능력은 있어서 자르지도 못하고 데리고 있는 사령관이에요. 근데 어쨌건 이 사령관한테 전쟁 중인데 우리아를 지금 왕궁으로 이제 보내라 전가를 보낸 거예요. 그 와서는 몇 마디 물어보다가 이제 집에 가서 쉬어라. 그래서 이제 기껏 다윗이 생각한 거라고는 가서 지금 우리아하고 잠자리를 같이 하게 함으로써 이번에 임신된 게 우리아의 아들이라고 아이라고 이제 자기 나름대로 이제 시나리오를 쓴 거란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죄라는 게 신기하게 죄를 지을 때는 내가 마음먹은 대로 죄가 지어지지만 죄가 한번 일단 지어지고 나면 내 마음대로 되는 일이 없습니다. 쉽게 그렇게 되지 않아요. 죄가 점점 내 안에서 자라면 내게 영향력을 행사하게 되고 내가 죄에 끌려다니기 시작을 하고 죄가 시키는 대로 하게 돼요. 그렇게 도대체 다윗이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본인도 모르게 이런 생각들이 지금 전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돌이킬 기회가 없는 건 아닌데 돌이킬 기회가 있어도 그런 생각이 되질 않는단 말이에요. 그리고는 점점 죄의 수렁, 더 깊은 심연처럼 빨려 들어가게 돼요. 그래서 일껏 지금 하는 게 요압을 데리고 요압한테 연락을 해서 전쟁하고 있는 우리아를 지금 불러온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는 이제 집에 가서 자라, 발을 씻고 자라는 건가, 잠자리를 같이 하라는 건데 이 우리아가 이게 또 너무 또 이게 충신이어서 또 안 가네. 그래서 사람이 너무 고지시 가다가 죽은 거예요. 웬만큼 눈치 있게 사는 사람이면 이러지 않는데 너무 고지곧대로 살아서 또 우리아는 죽음을 맞게 돼요. 자, 10절 이하를 볼까요? 시작.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아뢰되 우리아가 그의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였나이다. 다윗이 우리아에게 이르되 내가 길 갔다가 돌아온 것이 아니냐, 어찌하여 내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우리아가 다윗에게 아뢰되 언약궤와 이스라엘과 유다가 야영 중에 있고 내 주 요압과 내 왕의 부하들이 바깥들에 진치고 있거늘 내가 어찌 내 집으로 가서 먹고 마시고 내 처와 같이 자리일까? 내가 이를 행하지 아니하기로 왕의 살아계심과 왕의 혼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나이다 아니라. 여러분, 이 지금 우리아의 답을 들어보십시오. 다윗의 심중은 지금 불안한데 우리아는 마음이 견고하기가 이를 데 없어요. 나는 싸움 중에는 집에 안 간다. 나는 전쟁 중에는 아내와 잠자리를 안 한다. 이게 확고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래, 집에 가라, 가서 좀 자라. 그렇게 다윗이 명령을 해도, 아니, 하나님과 이스라엘과 온 유다와 온 백성들이 다 전쟁에 있는 거나 마찬가지고, 요압 사령관과 왕의 부하들이 전부 지금 진중에 들에서, 바깥 들에서 진을 치고 있고, 예? 텐트에서 야영하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편하게 내 집에 가서 잡니까? 라는 대답을 하는데, 이 대답을 듣는 순간 다윗이 머리를 쇠망치로 맞은 듯 전율해야 마땅한 답이란 말이에요. 이건 하나님의 음성이란 말이에요. 온 나라가 지금 전쟁 중인데, 모든 군인은 다 나가서 지금 전쟁 중인데 어떻게 네가 왕궁에서 지금 이렇게 시간을 보낼 수 있냐, 이 얘기란 말이에요. 근데 이게 죄가 나를 사로잡으면 이게 안 들린단 말이에요. 그렇게 안 들린단 말이에요. 이게 여러분, 죄는 판단력, 분별력을 무디게 해서 끝내 우리를 우리와 다른 사람으로 순식간에 홀연히 바꿔놓고 만단 말이죠. 이런 소리 들으면 그냥 짜증이 벌컥 나는 거죠. 자식 잘하면 자지, 뭐 하는 거야 이게 도대체. 이렇게 되고 만단 말이에요. 이건 다윗이 해야 될 말이란 말이에요. 어떤 부하가, 늙은 충신이 다윗 왕이시여, 이제 왕은 전쟁에 나가지 않아도 됩니다. 이제 요압과의 마지막 잔불 정리인데 그냥 그 요압만 내보내면 전쟁은 쉽게 끝날 것입니다. 왕궁에 쉬소서. 이렇게 말했을 때 다윗이 대답해야 될 말이란 말이에요. 하나님과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싸움 중에 있는데 내가 어떻게 왕궁에 있으며 내 모든 부하들이 지금 들에서 텐트 치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편히 집에서 자라는 얘기냐, 이런 얘기를 해야 될 다윗이, 예? 우리아로부터 이런 말을 듣고도 이게 깨닫는 바가 없단 말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을 때 이렇게 깨달아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무슨 말을 읽었는지, 무슨 말을 들었는지. 여러분, 죄가 두텁게 우리를 이렇게 감아 싸면 아무것도 이렇게 감동이 오지 않습니다. 12절 13절에 시작. 다윗이 우리아에게 이르되 오늘도 여기 있으라. 내일은 내가 너를 보내리라. 우리아가 그날에 예루살렘에 머무니라. 이튿날 다윗이 그를 불러서 그로 그 앞에서 먹고 마시고 취하게 하니 저녁 때 그가 나가서 그의 주의 부하들과 더불어 침상에 눕고 그의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니라. 다윗이 이제 답답하니까 이제 막 그냥 술이 그냥 완전 취하도록 먹인 거예요. 그 중동 땅에 술 안 먹잖아요, 여러분 잘. 근데 오죽 답답하면 술을 먹이겠어요. 이제 완전 술김에라도 가서 좀 잠을 자라고. 그래도 안 가요. 이 여러분, 이 뭐 같아요? 이 지금 다윗이 보니까 보디발 아내 같고 우리아가 요셉 같지 않아요? 이게 호련히 이런 일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럼 보디발 아내처럼 변한 이 다윗이 그 광야를 전전하면서 아둘람 동굴과 시글락 공동체에서 날이면 날마다 엎드려서 하나님의 뜻을 묻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매어 달렸던 그 다윗이 맞냔 말이에요. 도대체 어떻게 그 다윗이 이 다윗이 될 수 있냔 말이에요. 죄가 뭔데? 근데 술이 취해도 안 가는 거예요. 술이 취해도 모르죠. 뭐 다윗만 취했는지 모르죠. 나중에는 14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시작. 아침이 되면 다윗이 편지를 써서 우리아의 손에 들려 요압에게 보내니 그 편지에 써서 이르기를 너희가 우리아를 맹렬한 싸움에 앞세워두고 너희는 뒤로 물러가서 그로 맞아 죽게 하라 하였더라. 요압이 그 성을 살펴 용사들이 있는 것을 아는 그곳에 우리아를 두리
그 성 사람들이 나와서 요압과 더불어 싸울 때 다윗의 부하 중 몇 사람이 엎드러지고 헷 사람 우리아도 죽으니라. 다윗이 이제 백방을 써도 안 되니까 이제 요압 앞으로 편지를 써서 돌려보낼 때 우리아를 죽게 만들라고 편지를 써서 그 편지, 자기 죽을 편지를 들고 우리아는 전장터로 다시 돌아가게 됩니다. 어떻게 이런 비극적인 일이 있냔 말이죠. 사울 왕을 2번씩이나 죽일 수 있는데도 살려주었던 다윗, 그 다윗이 지금 가장 충성스러운 부하를 죽이라고 하는 이 편지를 쓰는 다윗과 과연 같은 사람이냔 말이에요. 요압이 사람을 보내 그 전쟁의 모든 일을 다윗에게 보고할세 그 전령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전쟁의 모든 일을 내가 왕께 보고하기를 바친 후에 혹시 왕이 노하여 내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성에 그처럼 가까이 가서 싸웠느냐 그들이 성 위에서 쏠 줄을 알지 못했느냐 여룻베셋의 아들 아비멜렉을 쳐 죽인 자가 누구냐 여인 하나가 성에서 맷돌 윗짝을 그 위에 던지매 그가 데베스에서 죽지 아니하였느냐 어찌하여 성에 가까이 갔더냐 하시거든 내가 말하기를 왕의 종 헷사람 우리아도 죽었나이다 하라. 무슨 암호문 교환하는 것도 아니고 둘이서 지금 무슨 선문답하듯 이런 소리를 지금 주고받는 거예요. 여룻바알이라고 기돈 아들, 그 아들이 전쟁터에 나가서 데베스에서 여인이 던진 맷돌 윗짝에 맞아 죽었는데 그런 식으로 죽었다고 얘기를 하라고 이제 전하는 거예요. 참 있을 수 없는 일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그때 전령이 그렇게 전했더니 뭐라 그럴까요? 22절부터 25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전령이 가서 다윗에게 이르러 요압이 그를 보낸 모든 일을 다윗에게 아뢰어 이르되 그 사람들이 우리보다 우세하여 우리를 향하여 들러 나오므로 우리가 그들을 쳐서 성문 어기까지 미쳤더니 활 쏘는 자들이 성 위에서 왕의 부하들을 향하여 쏘매 왕의 부하 중 몇 사람이 죽고 왕의 종 헷사람 우리아도 죽었나이다 하니 다윗이 전령에게 이르되 너는 요압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이 일로 걱정하지 말라 칼은 이 사람이나 저 사람이나 삼키느니라 그 성을 향하여 더욱 힘써 싸워 함락시키라 하여 너는 그를 담대하게 하라 하니라. 우리아가 죽었습니다. 이 보고 한마디에 다윗은 마음에 이제 안심은 했어요. 드디어 우리아는 죽었구나. 이 충신이 죽었다는 보고를 듣고 다윗은 지금 어떻습니까? 안색 하나 변하지 않아요. 아니 사울이 죽었을 때 사울과 요나단이 죽었다는 비보를 듣고 그 전사 소식을 듣고 그냥 통곡하고 그리고는 그 슬픔을 조가 애가를 지어서 부르지 않았습니까? 온 백성들에게 그 애가를 암송하고 따라 부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사울 왕 자기를 죽이려고 하던 사람이 죽어도 눈물을 쏟았던 그 다윗이 자기를 위하여 충성스럽게 그지할 바 없는 그런 우리아를 죽게 만들고 그가 죽었다는 소식에 얼굴색 하나 변하지 않는 이 다윗이 맞냔 말이에요. 그리고는 태연하게 얘기합니다. 칼은 이 사람 저 사람 안 가리지. 전쟁터에 나가면 누구나 죽을 수 있는 일이지. 이런 소리나 이제 하고 있는 거죠. 얼마나 놀랍습니까? 얼마나 이게 상상할 수 없는 변화입니까? 이 죄가 한순간에 사람을 이렇게 바꿔놓는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탐욕이 한순간에 이렇게 바꿔놓는다는 거예요. 꼭 이 사울처럼 변하고 마는 거예요, 다윗이. 그래서 옛날에 그 다윗이 이 다윗이 맞기는 한데 얼굴은 사울 얼굴이 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사울이 어떤 짓을 했냐면 사무엘상 18장 25절 이렇게 했습니다. 사울이 이르되 너희는 다윗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왕이 아무것도 원하지 아니하고 다만 왕의 원수의 보복으로 블레셋 사람들의 포피 100개를 원하신다 하라 했으니 이는 사울의 생각에 다윗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죽게 하리라 함이라. 어떻게 사울이 다윗을 죽일 생각을 합니까? 국가를 위기에서 건졌는데 골리앗을 죽인 죄밖에 없는데 그런데 그 다윗을 내 손으로 죽이고 싶지만 대적들의 손에 죽게 만들겠다. 이게 사울이 했던 생각인데 지금 다윗이 꼭 그 생각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 죄는 수법이 비슷하다. 죄의 패턴은 동일하다. 이걸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죄는 머리가 나빠요. 새로운 아이디어가 없습니다. 죄가 창의적인 법은 없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성령의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악한 영에 사로잡히면 머리가 둔해져요. 나빠집니다. 고작 해봐야 거짓말이에요. 고작 해봐야 사람을 죽이는 겁니다. 늘 같은 패턴이에요. 그래서 이게 참 안타깝게도 다윗은 이런 말을 알았을 텐데도 그걸 못 이기는 거죠. 예? 출애굽기 21장 14절을 보면은 이런 말이 있어요. 시작. 사람이 그의 이웃을 고의로 죽였으면 너는 그를 내 제단에서라도 잡아내려 죽일지니라. 여러분, 사람을 고의적으로 의도적으로 살인하게 되면 그건 도피성에서도 살아남지 못합니다. 실수로 사람을 죽이면 도피성에서는 목숨을 살려줬는데 이렇게 고의적으로 악의적으로 이렇게 청부살인 같은 짓을 하면 이렇게 못 살아남는단 말이에요. 얼마나 마음이 이제 점점 힘들어지겠어요. 그러나 이제 문제는 우리아도 죽었고 이제 밧세바도 데리고 들어왔고 아무도 그 일에 대해서 말 안 하고 겉보기에는 모든 게 다 정리가 된 거죠. 그렇죠? 겉보기에는. 그러나 다윗이 나중에 시편을 통해서 얼마나 그 고통을 이렇게 아픔을 토로했는지 51편 시편 51편에 11절 한 절만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괴롭고 괴로워서 한 고백이 이런 고백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자, 26절 27절입니다. 시작. 우리아의 아내는 그 남편 우리아가 죽었음을 듣고 그의 남편을 위하여 소리내어 우니라. 그 장례를 마침에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를 왕궁으로 데려오니 그가 그의 아내가 되어 그에게 아들을 낳으니라.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장례도 마쳤어요. 밧세바 울면 뭐합니까? 다윗은 그 장례 기간이 끝나자마자 되게 애도 기간이 일주일인데 마치 충성스러운 부하의 유족을 거두어 주듯 그런 모양새를 취하면서 아내로 삼았습니다. 애가 태어났어요. 죄를 지은 때부터 이까지 불과 한 1년 동안 다윗에게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죠. 그 1년 사이에 나라가 망했습니까? 그러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이 다윗을 통해서 다윗의 왕가를 세우겠다는 약속은 깨뜨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다윗의 심령은 산산조각이 난 거예요. 다윗의 마음은 산산조각 다 깨어진 것입니다. 무슨 그렇게 큰 기쁨이 있겠어요? 무슨 큰 그런 하나님을 향한 기도가 나오겠어요? 그러니까 주의 성신을 거두지 말라, 이런 안타까운 얘기가 터져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일은 사람들이 보기에는 다 일 없는 것처럼 지나갔지만 마지막 이 27절의 하반절 끝절,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다. 이건 열왕기에서 모든 왕을 그렇게 평가하는 마지막 기준이에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악했다. 저는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을 어떻게 보든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웠다라는 평가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거 하나 받으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 이 행위가 하나님 보시기에 악했다. 세상 사람 누구도 악하다고 시비하는 사람 없고 누구도 다윗을 비난하지 않지만, 그러나 그는 헤어날 수 없는 수렁에 이미 빠지고 만 것이죠. 무엇 때문에? 있어야 할 곳에 있지 않았기 때문에. 무엇 때문에? 부지런해야 할 때 게으름을 피웠기 때문에. 무엇 때문에? 기도해야 할 때 기도 안 했더니.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가 겪는 다윗과 같은 이 어려운 일에 우리가 빠지지 않을 수 있냐는 것이죠. 다윗은 워낙 유명하다 보니까 바람 한 번 피워가지고 지금 3000년간 사람들이 입에 오르내리는데, 우리는 그까지는 안 가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운 길을 가기 위해서 또 한 주간의 삶을 어떻게 사셔야 합니까? 잊지 말아야 할 자리에 가지 마십시오. 늘 부지런하게 움직이시고 게으르지 마십시오. 날마다 말씀 읽는 걸 멈추지 마십시오. 날마다 기도하는 것을 멈추지 마십시오. 성령께 물어보는 것, 구하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우리도 한순간 이런 어려움에 빠지고 만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누구도 안심할 수 없다는 것, 한 가지 사실 기억하고 한 주간의 삶 동안 정말 주의 말씀대로 사는, 그래서 진정한 기쁨을 누리다가 또 예배 자리에서 서로 잘 사는 것을 확인하는
그런 자리에 모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 풀어져 가지고 지금 어제 뉴스 보니까 벌써 좀 풀어놨더니 옛날 모습이 또 나오더만요. 또 음주운전도 배로 늘어나고 또 모든 게 또 과거처럼 또 돌아갈 텐데, 저는 여러분들이 그 충동에서 이상한 정욕에서 단단히 무장하고 깨어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